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경제 6분의 이제 순서가 됩니다만은 정신희흡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신희흡은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다 완결하지 못하고 요 정신잔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멈췄습니다만은 건강경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 그것을 말하려면은 아마 깨친이들도 전문가들도 건강경 제5분에 나오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라는 요 사구계를 이 사구계가 건강경의 대의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식대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 판단 뭐 이런 것들을 다 옳다고 믿고 행동하고 거기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나중에는 진리까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지금 반대되는 말씀, 그대들의 생각, 판단들은 사실은 다 착각의 산물이다. 착각인 줄 알아야만이 정말 영원한 세계,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 이것이 이제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얘기는 참 아마 그대로 복음이요, 영생의 길을 가는 말씀이요, 참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기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한 수벌이 존자가 물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좀 낫습니다만은 저 중생들, 뒤에 오는 중생들은 이 구절을 믿고 이 구절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딱 막으세요. 막으시고 아니다.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제 막작시설하라 하는 것은 그 말을 딱 거부하는 겁니다. 막작시 분명히 있다. 이 사람은 한 생 닦아서 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생 닦아서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이고 이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은 이 구절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신, 깨끗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 구절을 듣고 깨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견성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왜 깨끗한 믿음을 내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좀 의문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깨침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각이라는 표현을 아마 잘 안 쓰셨던 것 같아요. 뒤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읽은 경전으로 봐서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깨달음이라는 표현은 요새 불교학자들, 요새 스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고 예전에는 이런 각보dom도 이런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이라는 구절을 보면은 이 믿음은 거의 깨달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수가 많습니다.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이게 신신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심을 굉장히 강조했고 신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심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중에 신심 중에서도 최고급의 신심, 이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그대로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동일한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아마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고, 여기 정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금강경 8번에 복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덕성. 복덕의 성품이란 얘기죠. 이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깨달음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가 요새 사람들은 신심은 그거보다 버금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복덕성도 그거와 못 미치는 가치라고 요새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금강경에 나오는 믿음, 복덕성은 요새 분들이 말하는 깨달음과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특히 복덕성을요, 해능대사가 설명한 게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금강경 5가에는 5분의 큰 깨친이들이 써놓은 해설서를 금강경 5가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다른 분의 해설보다도 해능대사 해설을 좀 즐겨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복덕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여금 자성, 자신의 성품이 불탄이 떨어질 타자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다. 유에 떨어지지 않게, 자성을 유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성품을 복덕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참 마음에 들어합니다. 해능대사의 말씀을.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해서 깨쳤어도 뭘 깨쳤느냐? 깨침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즉 이것은 내란 것, 아가 본래 없음을 깨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내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것. 그런데 소위 그 대각은 아무나 쉬운 것 같지가 않고요. 소위 깨침이라는 것은 뭘 깨달았다고 하느냐 하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우치는 것을 아마 그 깨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능대사가 말하는 영자성 불타제유는 내가 없음을 깨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딱 마주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것을 실천하는 실감나는 신뢰. 이제 우리는요, 그게 깨쳤다는 뜻을 잘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는 요 깨쳤다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것을 깨쳤다는 뜻인데, 요거 신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능엄경이라는 경을 저는 아주 1962년인가 그때 운어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석학이고 아주 훌륭하신 인격자이신 스님이십니다. 아마 그만한 인격을 갖춘 분이 지금도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점잖은 분이 이제 능엄경 해설을 최초로 해서 내놓았는데, 저는 그 능엄경을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안한존자가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나가니까 탁발하는 이제 대접을 하는 어떤 소녀가 안한존자를 보고 첫눈에 그 단정한 태도나 외모에 홀딱 반해서 그 일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탕기라고 그럽니다. 어머니한테 조르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저희를 보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를 꼭 내 남편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저희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안한인 것을 압니다. 서가열의 상수제자를 건드렸다고 천발을 뻗을 텐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은 막무가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없으면 죽습니다. 어머니 마술을 부려서라도 저희를 끌어들여서 내 침실로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 딸도 보통 고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딸의 고집에 이기지 못해서 마술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한존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술의 힘에 끌려서요.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이제 불분명한데 아주 재밌게 읽어서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래갖고선 자기도 모르게 그 침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욕망의 충동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욕망의 충동에 딱 빠져들어가는데 선근이 있잖아요. 원체 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흑흑 느껴 울기 시작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가야를 향해서 부처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도요, 위기 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치면은요, 부처님한테 전달이 됩니다. 진실로 바치면 바로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무한한 위력을 행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육신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부처님. 근데 아난존자가 파괴를 하기 직전에 선근이 있으니까 흑흑 느껴 울다가 부처님하고 향했는데 그 육신의 부처님이 그걸 얼른 알아채리시고 그 경전에 보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신통력이 높은 제자를 보내서 아난을 가서 구해와라 이러니까 그냥 문수보살이 신통력으로 아난이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든 건데 우리가 역경에 빠지거나 역경에 빠져서 절망해서 아주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 뭐 요새 지금 울산에 산불이 났습니다만 거기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가축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있겠죠. 실망을 딱 하고 난 뒤에는 퇴타심이 납니다. 그동안 내가 절에 다녔더니 별거 없구나. 나는 뭐 이제 절이고 뭐고 안 나간다. 그리고 이제 뭐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막 갈 때 내가 막 가서는 되겠느냐. 이제 막 가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성이 이 유에 빠지는 거예요. 신심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부처님이고 뭐고 없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선근이 있는 사람은 그때 내 멋대로라고 하는 순간 딱 돌려서 이것도 바쳐야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능력은 상당히 닿기 전에는 안 되고요. 상당히 선근이 깊기 전에는 안 되고 상당히 깨달음의 소질이 있기 전에는 아무나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복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나 이제 부처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뭐 내 갈 길로 살 거다 그리고 막행막식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충동, 욕망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그게 착각인 줄 알고 싹 되돌아서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충동입니다. 내가 본래 없음을 깨치는 그런 깨끗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신, 깨끗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난존자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서가열애가 구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아난존자가 파결하기 직전에 또 왜 파결하느냐면 속에요. 그는 평소에 여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난존자가. 있으니까 옷을 벗죠. 그런 게 아예 없었으면은 옷 벗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려고도 하지 않죠. 근데 자기도 그런 여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마술이 통하지. 근데 마술이 딱 통해서 옷을 벗고 파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욕망의 충동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얼른 거기에 빠지지 않고 받쳤어요. 받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받쳐서 벗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 향하니까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내서 구해줬다라고 타력에 의한 구출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딱 유혹에 충동해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얼른 바치는 능력. 이것은 내가 본래 없음을 깨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즉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은 이 도통을 해서 다시는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재앙이 조금 깊어져서 그것이 아주 심한 고통으로 연결될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본래 없음을 깨달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만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는요, 이제 복원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용수철을 이렇게
이따가 쭉 잡아당기는데 어느 정도 잡아당기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반작용이 커져서 나중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이제 복원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탁든 사람은 완전히 청정해지질 않아요. 과거의 습관이 쭉 있습니다. 무식업으로 지은 뭐 탐진치로 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유혹이 한참 깊게 빠지다 보면은 새정신이 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깨친이라고 해서 욕망도 없고 충동도 없고 재앙도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욕망도 있죠. 근데 욕망이 전생부터 심어온 욕망이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얼른 되돌아오고 이런 능력. 이제 그것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은 더 큰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만이 요 다음 구절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자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안한존자를 이제 빗대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신자를 설명하는 것은 고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정신자에 대한 신뢰를 제가 하나 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주 사람입니다. 물론 벌써 고인이 된 지 한 50년도 더 지난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3천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천억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큰 부자였는데, 부잣집에 뭐 외아들인지 아마 하여튼 아들이었어요. 근데 한 20살쯤 됐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뭐 한의원밖에 없었겠죠. 지금 살아계시면은 백 선생님보다 나이가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세 정도가 됐었으니까 그때 뭐 서양 의학이 있었겠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녀도 도저히 생명을 기약할 수가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어디 도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수소문 끝에 아마 우리 동상을 세운 손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가 딱 그 병의 원인을 금방 진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왜 이런 병이 생겼는 줄 아느냐? 전생에 그대는 불상을 조성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불상 조성가였다. 근데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나중에 완성하기 전에 복장, 배를 자르고 거기다 보물을 집어넣고 그럽니다. 근데 불상이 멋지게 완성이 돼서 제일 나중에 최후의 순간에 보물을 많은 신도들이 거기다 집어넣었다. 넌 그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보물들이 집어넣는 걸 보고 복장을 닫기 전에 몰래 밤중에 거기 있는 보물을 싹 집에 가져와서 너는 몰래 그 보물을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근데 사용하고서도 마음속에서 늘 죄지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보물을 몰래 가져갔으니 이거 천벌을 받을 나쁜 짓이 아니냐. 근데 그게 본래 죄인데, 이 죄가 본래 없는 것이었만 너는 이렇게 복장을 가지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생인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탈하지 못한 채 왔기 때문에 그때가 불상을 조성한 나이가 20여 세 됐었을 때다. 너는 해마다 20여 세가 되면 배앓이, 지금으로 보면 위암일 겁니다. 위암을 알아서 천하의 어떤 명의도 너는 고치지 못하고 몇 생 동안 20세만 되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랬다. 금생에도 또 나한테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넌 살 길이 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충 해석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그런 참회 기도를 한다면, 즉 우리 식으로는 금강경 실천하는 겁니다.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다. 이것을 실천하면은 너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게 바로 금강산을 가봐라. 거기 백성옥 박사라고 하는 보인이 금강경을 실천 수행을 해서 죄가 본래 없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너의 선지식이니라. 죄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다. 죄 지었다는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100일을 하는 동안에 그이는 죄라는 것이 본래 없었던 것을 알고, 죄가 본래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는 요겁니다. 내가 본래 없음을 알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생에 그렸던 여러 가지 지업이 있잖아요. 그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생에 이런 결과를 받아요. 억울한 형태로 아주 몹쓸 병에 걸린다거나 몹쓸 가난이 된다거나 무슨 배신을 당한다거나, 근데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알고 보면 다 전생에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 박사님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으로 해서 그 일을 실천하게 했더니 그이는 죄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아마 알게 됐던 모양이고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그 부처님 복장 속에 있는 보물을 훔친 것이 죄라는 생각이 착각이로구나. 그러고선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고 잘 안 바치시면 거기에 뭐 대방공부를 함경을 하고 복 짓고 이래서 결국은 해탈을 했다고 그래요. 해탈해서 그이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그이는 다시는 이제, 그리고 몸이 아주 건강해, 다 죽을 병이었던데 완전히 약 하나 안 쓰고 이제 완쾌가 됐습니다. 그이는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낸 겁니다. 아,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섭을 지고 불에라도 들어갈 정도로 신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죄가, 대신에 죄가 본래 없음을 깨달았고, 즉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거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이는 그 뒤로 아주 도인으로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그래서 그이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이미 난 일주일에 죽을 것이다. 내 무덤은 어디다 쓰고 이래 갖고서는 황신내입니다만 황신내에서 아주 성자로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이가 신심을 나서 깨끗한 믿음을 해서 그 병이 난 것, 이것을 정신으로 보고요. 그 정신으로 보고 고담 구절을 해석하면 말이 잘 됩니다.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이어무량 천만불소에 종제선근하고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자니라. 이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된 것을 상주에 있는 황씨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보리야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이 득 여시무량 목덕이니, 그이는 그렇게 금강경을 실천한 결과 참 죽을 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득여시 무량복덕, 많은 복덕을 얻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이는 그 동네에서 성자로 소문이 났고, 그리고 삼천석이 나오는 큰 부자고, 이래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죽을 때는 이미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언제 어디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다 해서 아주 정말 돈도 많고 성자로 소문나고, 아마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싫어합니다. 하이고 시제중생은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영무비법상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좀 추상적이니까 상주에 있는 황씨라고 예를 들죠. 다시는 내가 본래 없음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 내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본래 없음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난이고 병이고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다 그래요. 내가 남의 것을 약탈했다. 이게 죄 지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가난해집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하면서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죄 지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무자성 종신기 그걸 많이 외우지만은 그 죄라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가리키는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묘시 죄영만 죄멸 시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100번 1000번 외봐도 죄가 본래 없음을 가리키는 금강경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참회가 안 되니까 죽을 병에서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가난을 면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영무, 비법상이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래 없음을 아니까. 아상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아상이 없으면 인상도 따라서 없게 되겠죠. 중생상, 수자상도 따라서 없게 되겠죠. 무법상이며 영무, 비법상이니라. 이 해석이 일목요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를 들으면 여기 구절이 깨끗이 풀리고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도 정신이라는 것도 저는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아이고 시제중생이 약 심취상이면 그랬어요. 약 심취상이면 이제 요거 우리가 논의할 구절입니다. 약 심취상이면 즉의차가 아인 중생 수자며 약취 법상이라도 즉차가 아인 중생 수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약취 비법상인데는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요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요 금강경 제6분의 핵심 키워드. 그것은 내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정신이고 이 정신만 되면은 아상이 다 본래 없음을 알아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얻고 법상도 얻고 비법상도 얻으면서 무량복덕을 얻게 되는데 상주의 황씨라고 가정을 해봅습니다. 이제 다 아주 죄가 본래 없음을 알아서 건강해졌어요. 돈도 많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어요. 무량복덕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상주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또 하나 얻었다고 칩시다. 얻었다고 치면은 그게 무엇이냐면 시제 중생이 약 심취상이면 즉의차가인 중생 수자며 그랬어요. 그다음에 약취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 수자. 근데 이제 이게 그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도인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밖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뭐 하나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자손들이 꽤 많았거든요. 자손들한테 이렇게 일러주고 싶어요. 일러주고 싶은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근데 딱 일러주려고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이니까 다 틀릴 수 있다.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깨쳐서 내 많은 자손들한테 이것을 일러주고 가온으로 물리려고 했지만은 내가 깨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있다. 이때 선지식한테 여쭈어서 결과를 들어야 된다. 깨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후손들한테 가훈이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할 겁니다. 약 심취상이면 내가 어떤 가훈을 내리고 싶어도 이것은 다 즉차가인 중생 수자니라. 이것은 다 틀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인애들은 어떤 깨친 것이 있어서 집안의 가훈으로 삼고 야단도 치고 이러려고 하다가 얼른 내가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 금강경 6분의 교훈을 생각해냅니다. 내가 어떤 깨친 것은 다 틀렸다는 뜻이 약 심취상이면 주의차가인 중생 수자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갔어요. 스승을 떠나 있어요. 스승을 떠나 있으면서 이제 여러 제자들 거느리고 있다가 그한테 가훈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한 거 야단도 치고 뭐 또는 수도를 해서 또 어떤 진리를 깨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이가 정말 올바른 선지식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입을 벌려서 얘기하기 전에 요 금강경 6분 9절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한 것은 다 틀린 것이다. 또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어도 내가 한 것은 내가 붙으면은 다 틀린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라고 그랬죠. 내가 한 것은 다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지식에 여쭤보든가 또는 자꾸 받쳐서 해답이 나올 때까지 발설을 안 합니다. 요게
진실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다. 요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6분을 설명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고 시제중생이 약 심취상이면 즉위차가인 중생 수자며 약취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 수자니 하이고 약취 비법상인데는 즉차가인 중생 수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취상, 법상, 비법상 했는데 이게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히 그런 사람은 상당히 지혜도 있습니다. 내가 본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깨침이 있어서 자손들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본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발설하기 전에 얼른 바치든가 또는 선지식한테 묻든가 이래서 거기서 얻은 해답을 가지고 후손들한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반드시 선지식 아니면은 찾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소사 있을 때는 매일같이 법문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싶어요. 교훈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충고를 하고 싶어요. 아 이게 틀림없이 옳은데 저 사람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막 충고를 하지만 입을 벌려서 충고했다간 우리 선생님한테 굉장히 꾸중을 맞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기 입이 근질근질하고 충고를 하고 싶어도요. 충고하기 전에 그 사람 없는데 몰래 가서 선생님께 가서 요거 그 사람한테 충고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하고 여쭈면은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깨쳤다라는 게 떠오르고 이래도요. 그거 믿고 따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 이건 일단은 내가 한 것은 다 잘못이다. 일단 바치든가 선지식에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몸에 뱄습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 지금 말씀드린 약 심취상이면 내가 깨달은 건 다 틀린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도 다 틀린 겁니다. 약지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은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나쁜 일 하면 나쁜 보를 받는다. 이것은 밝아지는 길은 아니지만 생활의 규범이 되잖아요. 요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끼리 화목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게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밝아지는 길은 아닙니다. 요 법이라는 것은 밝아지는 길이고요. 요 비법은 밝아지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상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상식을 따라서도 다 틀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상식은 다 틀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진리도 다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깨침도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응취법. 내가 하는 것이라면 진리도 버리고 내가 하는 것이라면은 상식도 버려야 된다. 이게 불응취법이며 불응취비법입니다. 하여튼 나자가 들어가면 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이는 내가 본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하설법을 여버리자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도 내 주장이 들어가면 이건 또 틀린 것이다. 그래서 지하설법을 여버리자니 부처님의 말까지도 네가 하는 거라면은 다 틀렸다. 부처님의 말이라고 해서 네가 주장하지 마라. 요게 바로 지하설법을 여버리자니 요 뜻이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디에 믿고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맥이 쭉 빠집니다. 아, 부처님 백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린 불교 신자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한테는 믿는 것은 부처님 백밖에 없어. 근데요, 부처님 형상이 없습니다. 부처님 백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백을 써줄 수 있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백은 내 속에 진실한 믿음, 이게 백입니다. 저 밖에 백이 있어서 어떤 난관에도 다 구해주시는 그런 부처님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뭐든지 나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진리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다 틀립니다.
누가 하는 진리는 다 맞죠? 맞아요. 선지식이 하는 진리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뻔한 거라 하더라도 네가 주장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선하는 이들. 입에 벌린 즉 다 틀립니다. 내가 한 적은 다 틀립니다. 근데 도인이 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다 하거든요. 아, 신문에 그랬는데, 텔레비에 누가 그랬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는데, 섹스피어가 이랬는데 누굴 팔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틀립니다. 오로지 형상이 없는 부처님, 자기가 깨우쳐서 나온 부처님 또는 선지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정법. 또 열반이라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정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열반이 있다고 그러면 안주하게 됩니다. 누가 안주해요? 내가 안주하죠. 내가 안주하는 정법은 틀린 정법이 됩니다. 내가 안주하는 열반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안주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정법은 다 틀린 것이다. 네가 주장하는 열반은 다 틀린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6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복습 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모양이고 전생도 한 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생 아마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무식업으로 여러 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를 사슬을 끊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고 싶은데 그 사는 길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밖에 없다. 금강경 사구개를 잘 실천해라. 근데 그게 네 상식은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가 아주 힘든데 아니다. 있다. 열심히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죄가 본래 없는 것이냐고 실천해라. 그러면은 내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정신자라고 하느니라. 근데 이 정신자도 그 뒤에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진리를 편다거나 내가 들어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한은 다 틀린 것이 되니까 어디에 내 주장을 다 피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정법이라 하더라도 틀린 법이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열반도 다 틀리는 거고 내가 말하는 석가열의 말씀은 진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마설이 되는 것이다. 어디든지 머무르지 마라. 오직 나를 버리고 내가 본래 없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금강경 6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이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실감나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좀 더 금강경 6분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6분을 실천한 실감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